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굿모닝 RT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될 일이 있어서 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장, 두 장, 세 장이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 변동 내역을 다 기록해 달라고 해서 다 썼더니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34년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11번, 그리고 미국에서는 6번, 그래서 거의 2년마다 한 번 정도씩 제가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세, 월세, 그 다음에 사택, 임대에서도 다 살아봤거든요. 심지어 원룸에서도 제가 살아봤어요. 사실 요즘 집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집을 좀 팔아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양도세, 집을 살려니 취득세, 집이 두 채가 있어서 자녀에게 주려니 증여세, 또 물려주려니까 또 상속세, 아예 안 되겠다, 그냥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종부세, 거기다가 재산세.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을 왜 이렇게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지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이 주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요즘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얼마 받지 않는 사례비에서 월세로 뭐 3분의 1씩 막 내야 되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지요.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집장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내 성도들이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세 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토가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주권, 통치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주권과 다스림과 국민,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를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물리적인 장소, 영토를 말하는 거죠.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물리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럴 때는 무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해가지고 영토 확보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오늘 22절에 주님께서 말하죠. 또 24절에 말하네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26절에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을 하던 바로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집이 없어 전세, 월세 살 수도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면서 여러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도 없고 우리에게 위대한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언제 갑자기 오실 주님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땅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 가슴 뛰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티븐 잡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갈 곳이 예비되어 있을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부자로 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2년마다 전세, 월세를 옮겨 다니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이상 이사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하지 않아도 되는 위대한 상속자로 아무런 세금도 없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살리라. 롯의 처는 세상에 연연했고 이 땅에 집착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하고 손톡톡 털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거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과 염려와 답답함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세금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다 놓고 떠날 이 땅을 향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더 전심으로 주께서